오늘도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 아침 우리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 12장은 아달랴가 우리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 정변으로 죽게 되자 이제 그 요아스가 40년간 통치한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통치 전반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3절에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비교적 요아스가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전반기에는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다 파손시켜 놓은 것을 대대적으로 또 수리하는 공적도 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아스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24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역대하 24장에는 아주 자세한 요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통치 후반기에 발생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이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은 열왕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호야다 제사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개혁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다 버려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책망과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아주 강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 요아스는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붙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아스의 악행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시켜가지고 이 하사엘에 의해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은 역대하 24장에 쭉 보면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자 이 요아스는 성전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금으로 된 거 전부 다 뜯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침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죠. 그래서 그 금을 다 바꿔서 이 하사엘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임시방편으로는 그것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 요아스는 신하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그리고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이리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요아스를 크게 부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에 그 신하들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냥 침상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아스의 비극적인 죽음, 역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죽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12장에서 살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누구든지 처음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중간에 스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통치 전반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후반기에는 처음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아무리 큰 수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아스처럼 마지막에 가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다 자기가 잘못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패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아람 군대의 침공을 당하자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모조리 꺼내가지고 자기가 모았던 것, 신하들이 모았던 것, 백성들이 모았던 귀중한 보물들을 다 모조리 꺼내가지고 하사엘에게 바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고 단순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젖어가지고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질로 임시 방편의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영원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게 되고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를 배신한 자는 결국 그 자신도 배신당하게 된다는 것.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가지고 사실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목숨을 구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이 죽어가는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 죽는 걸 가서 건져가지고 어릴 때에 생명을 구해줍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호야다의 힘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의 힘을 통해 가지고 오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가르침을 다 저버리고 그 아들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바른 말을 해주는데 그 스가랴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그 은혜를 아주 배은망덕하게 버린 처사가 됐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이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왕
하사엘로 유다를 침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핏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핏값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하들의 배신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이 요아스가 생명을 잃고 살해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진리편에 서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치워주십니다. 치울 거는 치워주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넘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악이 아무리 이 땅에 성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습니다마는 로웰이 지은 찬송시를 우리가 고백했지 않아요? 4절 가사에 악이 비록 승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험준하지만은 주변의 환경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진리편에 말씀 붙들고 쭉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떳떳하게 서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돼요. 다른 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 또 여러분의 고민거리들 또 우리의 또 보충해야 될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침에도 풍성하시고 진리편에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속히 우리 교회가 모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토요일 아침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또 일들 또 교회 일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 이제 우리가 참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금년에 힘있는 교회로 힘있는 성도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